다시 한번 읽습니다. 39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입니다. 우리 한 번만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우리 시작.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일을 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 자존자, 지존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올 1년 동안에 그 의에 대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있고 주가 있고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있는 그 신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고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죠. 나시기 전에 바로 지으신 이름 하나님이 그대로 갖고 계신 이름이라 이래요. 이 세상에 인간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대한 영광이 가득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니까 거룩하시고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해내고 또 큰 그 이적과 능력과 이런 것도 해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또 들으시는 이유도 뭐라고 그랬죠? 바로 너희의 기도로 인하여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인하여 바로 그러한 모든 응답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도 아끼시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마다 이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름을 얼마나 존중하신가 하면 그 이름 앞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 이름을 나타내려고 복종하셨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바로 그 이름을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 이름이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는 이름이요 세상을 이기는 이름이라는 것을 익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장면도 내게 주신 잔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려 이 겟세마네 지금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게 3시간을 연속으로 요 한 제목을 놓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 바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이름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나타내시고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차라리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를 더 확실하게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다음에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영혼 속에 바로 성령을 부어 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은 또 하나님 뜻대로 성도 속에서 이루어 주시려고 도로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로마서 우리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조 창조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만유, 하늘과 영들도 또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모든 그 뜻과 일은 그 자기 이름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또 시편 전체 얘기가 뭐예요? 하늘도 땅도 별도 해도 다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신 일들을 찬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산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보상이 뭔가 하면 첫째 부활이요. 영광의 바로 그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의 소망을 기업으로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시록 우리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는 다 믿었다고 첫째 부활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자만이 복 있는 자만이 장세전에 상속한 나라를 받는 것이고 바로 이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은 바로 의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목배임의 예수 이름의 증거를 가진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인간을 맨 마지막 날에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제 궁창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물을 나누시고 그래서 물과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각각 그 빈 공간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채워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육체는 바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그 영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 같은,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자,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인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이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되죠. 또 맨 처음에 창조에 속한 인간이 있어요. 이 창조에 속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금 받았는데 그러나 그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의 자녀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요. 그래서 형상의 모양 그 육체의 모양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을 담도록 그렇게 닮았는데 자 우리 어떻게 그 영광을 그들이 버리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지어놨는데 오히려 그 영광을 썩어질 것, 바로 버러지 짐승의 그러한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바로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시편 106편 20절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많이 보죠. 사실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끼리 생활하니까 다 믿는 것 같지만 인류 전체에 예수 믿는 이 비율을 한번 따져본다면 한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그래 그 80%라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사는가 하면 우리 그 육체의 겉모습이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빚었는데 그 영광도 잊어먹고 그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은 악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생활과 풍속에 얽매여 그렇게 습관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결국 이들이 갈 곳은 마지막 지옥 형벌이다 하는 말씀하시고 그럼 이들은 지금 누구에 속해서 사는가 하면 바로 세상 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진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왜 우리가 이 진자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에 속한 인간이지만 그 영광을 잊어먹은 이런 자들은 이미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진자들이요. 그 다음에 마귀는 이긴 자가 됐으니 그들을 종으로 삼아 결국 마귀의 종된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마귀는 사망의 세력자요. 함께
그렇게 바로 지옥 형벌로 끌어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러한 그 창조에 속한 인간 속에서 또 한 그 형태로 그들을 애국, 이 세상에서 구별했어요. 거룩한 양의 피로 구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이제 이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의 생활이고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다 율법에 이루는 절기예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풍속이요 절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그 엄마들은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엄마가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부터 율법으로 양육하죠. 그래서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다 율법이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 그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줄이 하나 달려있고 옷술도 있고 그래요. 그러한 그 옷술을 달아놓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옷술이 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갖고 그들의 모든 생활을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술을 우리 눈에는 술이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거기에 다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항상 각인시켜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왜 할례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자,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거룩한 하나의 그 의식이에요. 이 할례를 맨 처음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 받아요. 이 할례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할례에 대한 것도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건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우리 9절, 10절, 11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피를 베는 게 그 할례고 이게 언약의 표징인데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13절에 있어요. 자, 13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라는 뜻도 언약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언약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언약은 피가 있다, 살 속에 있다, 곧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 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습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할례를 아기가 난 다음에 이제 8일 만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피가 있다는 것을 또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그 거룩히 구별되는 게 피로서 구별되죠. 그래서 피로서 이 애국과 구별이 됐다고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생활은요,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이 거룩한 습관이죠. 세상에서는 없던 이 거룩한 습관을 그들이 얼마나 지키는가 하면은 항상 그 말씀대로 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고 그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조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솔로몬 때 솔로몬 이제 자녀를 통해서 그 왕국이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끝나요. 그리고 그때 바벨론에서 한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들은 율법대로 바로 규칙적인 거룩한 습관을 갖고 생활하는 것을 구약 전체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을 지켰으니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항상 하던 대로 그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남의 식민지에 들어가서도 70년이 넘었는데도,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는데도
계속 이 거룩히 구별된 거룩한 습관을 쫓아 끝까지 이기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바로 이 양의 피로는, 짐승의 피로는 우리 영혼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은 없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방침은 이제 둘째 부활 때 이들을 이제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과 또 이제 아까 얻은 대로 쫓겨난 자를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침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때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나 양피를 했으나 이때는 침례를 통해서 이 침례는 곧 영적 할례로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할례는 껍질을 벗겨낸 것처럼 우리 육체의 더러움을 다 그 껍데기를 벗기듯이 벗겨내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으면 새롭게 바로 우리는 그 새로운 통조, 새로운 습관이 생겼으니 바로 침례받은 자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선한 양심이 바로 이런 신령한 성령을 거쳐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이 생활이고 율법이 풍속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진리가 우리의 생활이요, 진리,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생활의 풍속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절기를 지키지 않고 예수의 절기를 지킨다 이거예요. 예수의 풍속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매일 피 뿌리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매일 먹고 마시는 바로 또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니까 바로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로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도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러한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바로 맨 마지막에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형상을 찾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신다 이거예요. 곧 그 믿음을 찾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둘째 부활이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그 성수에 드나들던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이긴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누군가는 바로 이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 구약서부터 또 우리 신약에 이르기까지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잘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때로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또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맨 처음에 건강 진단을 위해서 그 검사하는 게 있어요. 뭐를 제일 먼저 검사하는가 하면 습관을 체크해요. 밥 잘 먹었냐, 변소 잘 가냐, 잠잘 자냐, 이런 거를 그가 습관을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를 잘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습관이 뭔가 삐뚤어지면 거기서 이상이 나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자기 영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느냐 이걸 보려면 내 영이 어떠한 거룩한 습관을 지금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그 믿음은 믿음 좋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우리의 대제사장, 믿는 도리,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너희는 나를 배우고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 그랬어요. 그 멍에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소나 말 두 마리가 있으면 그들 어깨에 이렇게 기구를 하나 얹혀놔요. 그래서 그 소나 말이 한 짝이 돼갖고 그 얹혀놓은 그 막대기를 통하여 기구를 달아놓으면 같이 일하게 돼 있다. 예수와 같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친히 그거를 원하셨어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같이 멍에를 맨 그 가장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오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이때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미 그 습관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는 매일매일 공생애 동안에 뭐 하셨냐 그랬더니 아침이면 날마다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전파하세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데 새벽 기도서부터 또 귀란 산기도로부터 또 한적한 곳에 홀로 있을 때 또 중요한 지자들을 고르실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그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 땅은 음부의 권세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금식 기도가 끝난 예수에게 마귀가 나와 시험하는 장면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서도 수시로 또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자기는 자기 말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바로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팔 가롯 유다를 아셨지만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시고도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제자에 의해서 예수가 팔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하라 말씀하실 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아버지의 뜻을 위한가 하면 아버지의 모든 뜻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존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뜻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예수만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은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임하시면 바로 우리 영혼이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니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한 거로 말미암아 간구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바로 아버지의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이 진리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기억나게 돼요. 생각나게 돼요. 그리고 진리에게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만 이 영의 간구가 이루어져요. 물론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기도를 하지만 영이 기도하는 일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언어를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영혼의 비밀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과 진리와 간구는 딱 우리가 구약 때 이 성소에 있는 기구다 이거예요. 성령 바로 금초 때에 불이 밝혀져야 앞에 있는 금떡상 떡은 약속이라고 했죠. 무교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나야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바로 금양로로 옮겨서 계속 기도의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께로 인도하고 강국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금떡상에 떡이 가득하듯이 금양로의 기도의 향에 가득하듯이 기도가 가득하도록 말씀이 가득하도록 우리 영혼을 성소를 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전이라 바로 우리 영혼에 이거를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 한 닷새 동안에 여러분의 한번 영혼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정말 진리와 그 말씀과 그 강구, 그 기도가 가득했는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가득해야 1년에 한번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육체와 더불어 바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육체는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넣은 거예요. 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래서 요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 자, 생명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으로 온다고 그랬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그 생명,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 안에는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벌써 인간 창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구세주로, 믿음의 주로, 믿음의 사도로 우리 모두가 믿고 영접을 했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습관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거룩해진다. 오늘 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제가 안 읽어요. 여러분 예배가 끝난 다음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까?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왜 우리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바로 요거예요. 가득 채우셔야 돼요. 성소에, 그 성소가 비우지만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전, 예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몸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놓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적당하게 말씀 읽고 적당하게 기도하는 생활이 아니라 전혀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사도행전 6장에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랬더니 오직 말씀과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세요, 교회세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바로 이루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얼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붙드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만물을 붙드는 능력과 죄를 정결케 하는 큰 역사, 이런 그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읽었다고 들었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바로 이 능력을 사용한다 이게요. 그래서 기도는 이러한 모든 능력을 사용할 권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이 능력의 말씀이 자기 영혼에 가득하도록 이 거룩한 습관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과 기도만이 바로 이기는 무기요, 우리에게 모범으로 예수의 습관을 쫓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바로 거룩함이요, 이기는 능력이요,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능력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인간 자체가 생각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뭐를 갖고 살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바로 이 창조에 속한 인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고 버러지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우상을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이론을 쫓아 우상을 쫓듯 그렇게 자기 마음의 우상을 쫓아 습관적으로 우상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들을 피하는 그런 자들의 습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거룩한 습관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습관이냐, 이 습관에 따라서 자기의 영적 생활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뵙고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을 이기는 능력이요, 끝까지 이겨야 첫째 부활 영광의 소망에 들어간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또 소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말 전무하시고, 예수는 그 공생애 동안에 계속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의 습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바로 우리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예수께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그가 승리하셨으니 예수 그 진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요.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나를 배우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말씀과 기도의 습관, 거룩한 습관으로 끝까지 이기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의 첫째 부활,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목된 증거가 있는 첫째 부활, 거룩한 바로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복을 얻으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재림하실 때는 바로 무슨 사람 속에서 무엇을 찾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믿음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이 진리의 습관을 쫓아 나와 여러분의 영과 육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음부의 권세를 끝까지 이기시고 또 진리로 생활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전파하며 그 이름의 뜻을 나타내는 첫째 부활의 목배인 증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습관을 쫓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이제 바로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다 가져받은 다음에 바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매일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이 흥황하여 새벽을 얻음으로 예수 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시간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또 세월을 덧없이 보내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세월을 아껴 성령 충만하셔서 내가 이제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져야 될 가장 거룩한 습관, 말씀과 이 기도의 습관을 참으로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또 마침내는 준비가 되어져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진리의 일꾼들이 되어지고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살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살자. 내 영혼아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살자. 내 영혼아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살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도 말씀 생활 하지 못하신 분, 또 기도 생활 하지 못한 분, 다 이거 죄라고 성경에는 나와요. 기도에 쉬는 죄,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벌써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시험에 걸린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진리로 생활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진리로 생활하자. 내 영혼아 진리로 생활하자. 내 영혼아 진리로 생활하자.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평생에, 얼마 남지 않는 나의 평생에 말씀과 기도로 예수와 같은 습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